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살다 보면 정말 말해서는 안 되는데 그 말을 함으로 결정적인 실수나 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도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남편이 TV를 보다가 자기 아내에게 장난삼아 친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큰 충격을 받고는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뭐를 잘못했는지 몰라서 당황해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일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사탄의 일로 간주하고 모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힘입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을 한 것입니까?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잘 몰라서 한 단순한 말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정하고 있기에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죄와 모독은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마저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의 용서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은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독하고 말로 거스리는 자들에게도 용서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할지라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용서의 기회를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은혜의 기회가 사라지고 결국 심판을 선택하는 것이기에 용서의 기회는 더 이상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때는 모르고 철이 없어서 실수로 객기로 한 것입니다. 이단에 빠져서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였기에 그때는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거절은 일시적으로 혹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쌓은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영적 무지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형식적 신앙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선한 것을 보고도 악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그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말인 것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매우 혹독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것은 독서를 내뱉는 자들이란 뜻으로 악한 말을 쏟아내는 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같은 좋은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 누군가를 끊임없이 정죄하는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포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악한 일로 정죄하고 자신의 말과 판단, 행동만이 오직 의로운 것처럼 드러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한 말에 대해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며 그 말로 의롭다함과 정죄를 판단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문을 받는다는 말에는 되돌려 주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악인이 쏟아낸 악에 대해서 그 악을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12장은 예수님과 바리새인 사이에 갈등과 대립을 다룹니다. 이런 충돌과 대립은 점점 심각해져서 급기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사탄의 일로 평가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행동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며 결코 용서받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언젠가 그들의 말에 대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자신이 행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은 그 입에서 선한 말이 나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표현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거칠고 분노가 있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말들은 정죄와 악한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은 어쩌다 튀어나온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악함에서 나온 것이고 그 말은 지금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말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홧김에 감정에 격해서 너무 억울해서 나도 모르게 말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과 표현을 하였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결과물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속히 내 말을 통해 내 마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죄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선한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존심 상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사과를 하지 않는 것은 단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강박한 마음에서 나온 것임을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방치할 때 때론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나중에 후회할 때는 이미 늦어버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성령님께서 나의 어떤 언어 생활을 건드리고 계십니까? 왜 내가 격려의 말, 선한 말, 사랑의 말을 잘 하지 못하는지 다시 한번 마음을 먼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해야 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은 하지 않는 성도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밭을 새롭게 일구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선하기를 간구합니다. 선한 마음을 품음으로 우리의 말도 달라지게 하시고 힘이 되는 말, 좋은 말,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아무것도 없어서 할 말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분노와 정죄가 가득하여서 남을 판단하다가 스스로 실족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람의 살리는 성령의 언어를 배워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